찬송가 433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긴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일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열흘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지금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그런 부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고요. 또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염, 오늘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 유출병에 대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 거룩함은 바로 이방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또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을 살펴보면 이 남성의 이 생식기관, 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그런 질병, 일종의 성병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물건과 이제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또 부정하게 된 그 물건이나 또 그 사람을 또다시 접촉되면 그 사람도 물건도 다시 2차적인 부정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누운 침상에 접촉한 사람, 앉았던 그 자리, 그리고 몸에 접촉한 사람, 또 침을 뱉음을 당한,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의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여전히 부정하게 되고, 또 앉았던 안장, 그리고 그의 몸에 접촉된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부정에서 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두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고, 또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부정을 전파하는 마치 그 원인자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처음 초반기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 감염자가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 모든 지나간 곳곳을 다 조사하고 그곳에 간 곳, 그 감염자가 간 그 가게에 소독을 하고, 또 심하면 그 영업을 정지할 정도로 그렇게 초반기 때 코로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이 머물러 앉고 만진 모든 물건, 또 그리고 접촉된 사람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되며 저녁까지 그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에서 생긴 부정의 상태에서 회복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경우에 세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유출병이 나오면 7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과 같이 해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의 이 고침을 받은 후에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즉 정결케 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정상적인 남성의 유출로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남성의 생식기관에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설정을 하거나 남녀가 동침할 경우에 그때에도 전신을 씻고 몸을 또 옷을 빨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기록한 대로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정결법을 이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부정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다운 몸과 또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정결법과 동일하게 먹거리와 질병과 같은 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지만, 우리 몸과 마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구별된 삶, 구별된 우리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만지거나 또 아무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무엇을 접촉하고 또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목표, 또 방향, 또 그리고 자세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인다고 막 눌러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말미암아 죄의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눈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물로 씻거나 안약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눈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손, 우리의 이 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몸을 접촉하는 것, 또 만나는 것, 한 번씩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깨어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묵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런 교육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정결법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것,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그저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른 백성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리의 배움과 훈련,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정결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온전한 정결, 깨끗함, 온전한 속죄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수록 참 어렵고 또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며 예배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구별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을, 하나님 만지는 것을, 가는 곳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땅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이 하루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져있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정답을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쉼과 감사와 또 지혜와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